간단하게 이 다니엘서가 그 1장부터 6장까지 얼른 한번 6장까지 펴보세요. 6장까지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되어진 사건들 이야기가 쭉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쭉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7장부터 12장은 이제 그 1장부터 7장의 그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묵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사실 7장부터 12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일단 묵시록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뭐랄까 언제쯤 되어진 일인지에 대한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빈 곳에 메모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으로 그 정도 연도구나 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은요 1장 1절에 그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 이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쳐들어온 그때가 언제냐 하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요때 다니엘의 나이는 15살 정도 되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또 2장을 한번 가보시죠. 2장도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605년에 예루살렘 쳐들어오고 605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BC 기원전은 연도가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605년에서 604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어느 시점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604년부터 왕위에 있은 지 2년이니까 602년입니다. BC 602년. 이때 2장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꿈에 큰 신상을 보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에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밑에 쇠와 흙으로 된 다리. 근데 뜨인 돌 하나가 팍 깨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도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은 그 본문 안에는 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던 이 사건은 기원전 587년경, 그러니까 2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2장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18년, 16년에서 18년 정도 지난 어느 때 사건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냐 하면 33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33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 한 31세에서 33세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34세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3장은 약 33세 전후 언젠가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33세쯤 되었을 때 언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4장. 오늘 이 4장은 기원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서거하기, 죽기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 4장의 그 정확한 연대는 기원전 562년경이에요. 562년경.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장은 568년경입니다. 기원전 568년경. 그때부터 6년쯤 지나서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죽기 한 6년 전에 이 꿈을 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그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 4장 어디엔가 좀 써놓으세요. 다니엘이 53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53세쯤. 그러니까 1장은 몇 세쯤 되었을 때요? 15세쯤. 2장은 몇 세쯤이요? 한 18세쯤. 3장은 몇 세쯤이요? 한 33세에서 32, 3세. 예? 그때쯤. 그 다음에 4장은 다니엘 몇 세쯤이요? 예, 53세, 54세. 뭐 그때쯤. 예, 그때쯤 되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때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평생을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한 왕을 보편적으로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절대 권력을 왕위에 오른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정복 전쟁,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그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요. 1장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천하를 정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들,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말, 여러 지역을, 천하를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천하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 1절에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조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자기를 즐겨한다. 나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해서,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이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여러분, 이적, 표적. 예. 그러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인. 예? 제가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 이적,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간판이라 했죠. 간판, 이정표, 사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내게 행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일, 나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엄청난 일, 이거를 내가 정복한 모든 지역의 백성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도 또 그의 나라, 그의 통치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전에는 내가 죄의 통치를 받았었어요. 죄의 통치. 그래서 죄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고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를 통치했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내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어둠이에요. 사탄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통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부딪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통치가 바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간단해요.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열망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불신자가 말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참으로 크도다 이 이적이요, 또 참으로 능하도다 이 놀라운 일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동안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한번 보세요. 자, 30절 한번 가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더니. 예, 그렇게 내가 말했었어. 자, 그러면 30절에 나, 1인칭, 나를 일컫는 내가, 뭐 이런 말, 그런 말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뭐예요? 일단 나 왕이 말하여, 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큰 바벨론을 누가 건설했대요? 내가 건설했.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 이 사장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 업적, 이 위대한 건설, 이 모든 정복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자녀, 내 은사, 내 재능, 이거 다 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바로 이 사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거를 깨달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10절로 갑니다. 10절.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자, 꿈 내용 한번 보죠. 10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네, 내가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성경에는 환상이 이러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침상에서 어쨌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근데 땅 중앙에 큰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이가 높더니 11절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저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하늘에 닿았어.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중앙에 큰 나무가 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저 하늘까지 닿은 것 같아. 그래서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 12절 시작. 그 싹이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는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야, 그 나무에 막 새가 와서 깃들이고, 이창정 장로님이 그 그늘에다가 벤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못 들으셨죠? 예. 가시온 집사님이 거기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자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게 지금 꿈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강력한 순찰자, 거룩한 자, 그가 14절 소리를 지릅니다. 자 시작.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묻히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따라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어마어마한 나무, 하늘까지 닿은 크고 거대한 그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 그러니까 명령권자예요. 한 통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무를 베라. 저 나무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새들이 거기 깃들지 못하게 해라. 명령했어요. 근데 그의 명령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15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것을 얻으리라. 거기 쇠와 노줄로 동이고, 동일하게 한번 쳐보세요. 이게요, 고대 바벨론 이후에도 고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정신병인데,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정신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중인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나무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들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쇠와 밧줄로 동이고, 이게 고대 사람들이 정신병자를 취급하는 방법이었어요. 정신병자를 취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누군가가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조금만 더 읽고요. 자,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는 3년 반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신하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들었어요. 그 꿈 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요? 50대 중반쯤 되었어요. 50한 3, 4세 이 정도.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아,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라. 자, 꿈의 해석 간단하게 어디를 보시냐 하면 22절. 왕이여, 이 나무, 왕이 꿈속에서 본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큰 나무는 곧 누구예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는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 하늘에 닿은 것 같고 권세는 저 땅끝에서도 다 보일 만큼 땅끝까지 미침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 그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명령을 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들이 더불어 제 몫을 7대까지 지나게 해라. 이 명령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 이 명령권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요. 어쨌든 이것을 천사로 이해를 하든 또 예수님으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통치자가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권자가 따로 있다.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정복,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물질, 이것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라도 하늘의 명령권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구루터기만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절대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왕이여, 24절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왕에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25절입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며 그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며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류 역사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죠?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요, 김정은이도 아니요. 누가 절대 권력자이시냐 하면, 누가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고 뺏어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4장 이렇게 긴 기록, 한 가지 주제예요. 뭐냐 하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고 죽는 거, 가진 거 빼앗기는 거, 있고 없고,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 느부갓네살 왕의 생애 가운데 3년 반 동안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죽기 6년 전에 그의 정신을 온전케 하고 온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 조서의 내용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그 4장 36절, 37절 두 절을 읽을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키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게 총명이 돌아온 사람, 제정신인 사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34절부터 37절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 꼭 좀 오늘 하루 동안 34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읽으면 이게 확 와닿아요. 그렇구나. 느부갓네살 왕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매주 말씀 듣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깨닫고 영접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